오늘은 5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는 홍해바다가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올 때 이제는 죽었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며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광야로 인도했느냐고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바다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이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가 홍해바다에 수장되고 자신들은 홍해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걷기 시작합니다. 22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수루 광야에 진입했습니다. 수루 광야는 애굽의 동쪽 끝을 지나 시내반도 북서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수루 광야에 진입한 그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사흘 길을 걸었는데도 마실 물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23절입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좌절하게 만드는 또 다른 상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루 광야에서 사흘 길을 걸어 마라에 도착해 물을 얻었지만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쓴 물이었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고 장엄한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와 홍해까지 건넜지만 고작 마실 물을 구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24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3일 전까지만 해도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춤추며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들이 원망을 합니다.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여기까지 데려왔소?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물이라도 마음 놓고 마시고 먹을 음식도 많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를 걸으면서 하는 첫 번째 원망입니다. 사람마다 그 마음에 과거의 상처의 마라의 쓴물을 갖고 있습니다. 자라면서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쓴물이 되어서 그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벌써 20년, 30년, 40년이 지난 오랜 일들인데도 아직도 쓴물이 남아서 계속 우리에게 쓴물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없고 평안함이 없습니다. 마음속에 실패 쓴물을 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반을 당한 사람, 배반의 쓴물을 마음속에 담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버림받아서, 미움받아서, 무시당해서 그 마음속에 쓴물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열등의식 때문에 그 열등의식의 쓴물을 마음 가운데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쓴물을 담고 살기 때문에 늘 입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감사가 없고 고통만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 마음속에 쓴물이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대한 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원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7절에 보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쓴물로 인하여 백성들이 불평하며 원망하는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2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마실 물을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에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에 너무나 외롭고 쓸쓸하고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에 주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뭇가지를 택하여 물에 던지라.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니 순간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25절 끝부분에 보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감찰하고 계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2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의를 행하고 그 계명과 규례를 지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중 어느 것도 그들에게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려고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물 없는 사막에서도 결코 죽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죽게 된 것은 물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27절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저들에게 엘림의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난 후에 그들이 얼마 가지 않아서 오아시스 엘림을 만나는데 그곳에 단물이 나는 샘이 12개가 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어서
그 밑에 쉬고 마음껏 물을 마시며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을 얻는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고난을 통과한 후에 축복을 주십니다. 축복은 고난이라고 하는 보자기에 쌓여 있어서 이 보자기를 풀 때 힘들고 어렵지만 다 풀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기적이 있고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앞에 예비되어 있는 엘림을 바라보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지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쓰러져 있을 때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쓴물이 단물이 되고 삶의 꿈과 희망과 용기가 생겨나게 되고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문제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모세와 같이 엎드려 기도함으로 문제를 은혜로 바꾸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애굽의 추격과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는 위기 가운데서 바닷속에 길을 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저들이 광야를 걸으며 마실 물이 없었을 때 금방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만 금방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엘림의 축복을 예비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모세와 같이 엎드려 문제를 위해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업과 직장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서 모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후 개인적으로 10분 이상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서 코로나가 속히 퇴치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